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9페이지 마태복음 제7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날씨가 사만사온으로 이제 3일간은 또 이렇게 춥고 4일간은 또 따뜻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엘니뇨 현상, 엘니나 현상, 라니나 현상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힘들고 기후도 많이 변화되고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참 포근하기도 합니다. 이제 2, 3일 뒤면 또 한파가 온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이 세균들, 이 질병들, 특히 A형 감기랄지, B형 감기랄지 이런 균들이 침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님 봄, 나의 몸이라 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된 주의 몸된 여러분들이 잘 가꾸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에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셔서 각자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금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갈망이 있어요. 원초적인 갈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야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갈망이 뭐냐? 갈망은 간절히 바라는 게 원 뜻이죠.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것. 또 어떤 의미 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일을 감당하여 참 어렵고 힘든 것을 처리하는 것.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단축하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망한다. 이것을 갈망이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온 갈망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목마른 거,
갈증하는 거, 열광하는 거, 열망하는 거. 예. 내가 무엇을 갈망한지 모르는데 채울 수 있겠어요? 갈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갈망을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다. 또 어떤 갈망은 이게 서로 충돌되기도 해요. 인간은 여러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절 말씀에 같이 읽으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의 출발이 구하라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필요와 갈망으로부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 구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존재예요.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필요가 생겨요. 그 말은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이셔요. 자, 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이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일단 구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구하셔야 돼요. 자, 이 결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위대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고 사소한 문제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나의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결핍입니다, 여러분. 예, 결핍이 뭐냐, 잘 아시겠지만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게 결핍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결핍했다 하는 말 쓰잖아요. 다 써서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유의한 말들은 모자란다, 결여됐다. 이 결핍이에요. 예. 결핍은 고난입니다.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대단히 큰 과제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이고 늘 불안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채워보려고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겠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채운다 해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삶의 방식의 문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기보다는 따라서 합시다. 삶의 태도. 삶의 태도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삶의 태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 본문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태다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백성과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하면 어때요? 주신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이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헬라 원문에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성을 강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태도는 일상적이죠. 처음에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서로가 엉켜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기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 욕망들이 스물스물 이것이 올라와서, 이게 질서를 잡아간다는. 근데 기도가 처음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기도는 나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응?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한단 말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애기들이 빠른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이 충동성이 아주 강합니다.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을 배우셔야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가정에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배우셔야 돼요. 자, 기도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따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예.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기도도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기대한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책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달라요.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에 대한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계속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셔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딸을 낳게 되면은 무슨 나무를 심는가? 여러분, 무슨 나무 심습니까? 그렇죠. 오동나무를 심어요. 예. 딸이 자라면은 결혼을 시킬 때 옛날에 이 장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가난한 집은 그 살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장롱을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진실과 성실을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시는 분이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난 아들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그냥 계속만 그냥 한글만 읽으라 하지 마시고 왜 이 본문이 여기 있지? 왜 이 내용이 이렇지? 앞뒤를 생각해보고 그게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매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문제를 푸시는데 교회에서 잠깐 푸는 게 그게 중요한 제가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문제 풀더라도 그 본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겨보고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겨야 돼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생뚱맞게도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그 족보를 써놨어요. 자, 이 족보 등장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친척을 왜 거기에 언급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리브가 누구예요? 리브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주라 바치라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이삭 아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뺏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나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을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라.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이레라는 말은요 원래는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따서 합시다. 보신다. 그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모리아 산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터가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희생 제사가 드려져요. 결국 최종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하셨습니다. 저 왜 이 말씀 하냐면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여러분의 형편 처지를 다 아신다니까. 속속들이 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하라 하셔요. 기도하라 하셔요. 제가 다음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설교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헌금을 할 때 항상 고린도 후서 9장, 8장, 9장, 10장이 헌금장입니다. 연보장이에요. 헌금 아깝잖아요. 돈. 어떻게 번 돈인데. 내 생명, 내 피 다 쏟는 그 돈인데 왜 하나님을 바치라 했는가? 근데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 입구에서 헌금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셨는가? 또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이런 저는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접근하고 또 원어를 찾아보고 설교를 하고 해석해 봅니다. 헌금은요, 심은 거예요. 심어요. 심으니까 어때요? 싹이 나고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11조 딱 떼서 바치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100인데 90밖에 없으니까 10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구하셔요. 기도를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자 해도 안 해. 오죽 있으면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뭔가 다시 본문 돌아가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 해놓고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셔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매달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25절부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세리하니까 떠내려고 하니까 야곱이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야. 인간의 위기의 순간에 말을 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야곱은 그 순간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붙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치고 부르짖는 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대화를 즐기셔요.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다림이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구했으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다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에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라.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요.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셔버린다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세상은 대혼란 속에 빠져버려요. 왜? 우리의 죄성은 항상 자아중심적이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은 어지러운 상태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기도가 맡겨진다는 것은 아찔한 일이 되겠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쫓아가려고 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유혹에 시달려요. 예.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 있어요. 관건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려요. 자,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성기술자한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있어요. 그 돌이 있어요. 주님 기도하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는 보셨겠지. 성기순례 하면서 가이드가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거기서 저 앞을 내다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그런 다 나와요. 골고다가 그 먼 것이 아니에요. 동산이기 때문에 큰 높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뒷동산 봐서 적어요. 보면 흔히 보인다고요. 주님이 여기서 엎드려서 이 기도를 했다. 히브리서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 땀에 핏방울처럼 쏟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어땠어요? 자고 있잖아요, 옆에서. 바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다시 보십시오. 기도의 완성이 여기 나와요. 주님의 기도가 최고의 절정이에요.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함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에요. 기도의 시작에는 우리의 욕망이 크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순환시키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불순물을 제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소원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너무 큰 야망, 그 야망이 여러분의 자신을 죽여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너무 과도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내 욕심이 너무 크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면요, 다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돼야 돼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줘야 돼요. 자, 제가 한 사람 소개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예.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의 기도가 변해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거든요. 처음에는 자식을 갈망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자식을 포기해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참 산만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여러분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점점점 단순해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이게 선명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세상에 이 지상의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 줍니까? 뱀 주지 않아요. 근데 가끔 실수하거든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좋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실수가 전혀 없는 분이셔요. 달라고 하는 것 이상을 주신 분이셔요. 상상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 주신 분이셔요.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본문의 절정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확실한 동기 유발을 일으켜요. 기도에 있어서 조금 더 의심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확실하게 예를 드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이보다 더 큰 관계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편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크다 그 말.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부모의 사랑이 자녀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힙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관계성이 확인돼요. 이 기도라는 게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을 해놨는데 왜 여러분들 그 아빠를 그렇게 안 대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손을 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디에 손을 펴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마음 놓고 손을 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이신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생명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넉넉한 분이시고 주는 것을 즐기는 분이시고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셔요. 자녀들은 손을 내미는 것이 기본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에 늘 귀를 기울여요.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녀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구하고 응답받는 방식을 통해서 관계는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구하고 응답하는 관계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이에게 기쁨이 있어요. 구하는 아들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커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렇게 깊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내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이게 결속이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상상을 초월하죠. 그 이상을 주신 분이셔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넘어서 최고의 베스트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부담스러워하신 분 아니세요. 너무나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피해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적극적인 태도. 한번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하시고 지속적으로 두드리셔야 돼요. 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태가지 자들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못된 재판관에 대한,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기도잖아요, 이게. 이 비유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끈질긴 기도를 강조한 거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가 위력이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인도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매일 1년 365일. 근데 저도 시험 들 때 있어요. 제 일과가 딱 눈 뜨면은 그 있는 침상 그대로 거기서 한 5분간을 깊이 묵상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면을 가가지고 양치사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제 서재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저 개인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저는 모두를 삼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말씀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내 삶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월에서 올리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열거해요.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을 받았는데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십시오. 성경 어디 근거해서? 의의 멸류관 주십시오. 영광의 멸류관 주십시오. 생명의 멸류관 주시고 요한계시록 13, 14절에 금 멸류관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정 우리 셰프에서 콩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새겨가면서 기도를 해요. 내밀한 기도를 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내라 했잖아요. 내신 분들은 제가 그걸 보고 형편 처지를 내가 그 내용을 많이 보고 더 깊이 대충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면 한 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시작한다 하고 그때 이제 카톡을 열어서 뉴스를 봅니다. 오늘 날씨를 보고 그리고 오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쫙 봐요. 그럼 아침 한 8시가 돼요. 그래서 내 하루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늘 반복이 돼요. 어쩔 때는 어떤 유혹이 오냐면요. 기도하기 전에 했으니까 하기 전에 카톡부터 휴대폰부터 보려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부터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믿고 예?
기도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세상의 통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적인 방식에 순응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녀의 끈질긴 기도가 무기력한 그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한나는 단순히 그녀의 문제만 말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나가 처음에는 단순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를 누가 기똥하게 했습니까? 불인나가 했잖아요. 불인나가 한나의 기도에 불을 질렀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녀의 그 기도를 해서 사무엘이 탄생을 시킵니다. 혼란의 시대에 반전이 가져와요.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가 노래로 변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한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하셨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이기적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십니까? 왜 기도를 못 배우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응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된다 해도요 위험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영혼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이 갈망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주님에게 인도하세요. 그 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았던 그 영혼이 예수님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모든 갈증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 나의 목젖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세상에 오늘 다 종을 얻어도 주님을 얻지 못한다면 그 불행한 삶이요.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풍성히 바라고 금년에 우리 교회 슬로건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깊이 하세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 관계 더 풍성히 하시고
더 주님과의 놀라운 풍요를 이름 다 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에 쉰세를 범치 않게 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